오늘 주제가 제가 전도에 관한 그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분에게 그런 취지로 진행을 할 거라 선교 한 곡 요 찬양을 좀 골라봤습니다. 나중에 제가 그 개사를 해서 금성교회 이렇게 그러니까 개사를 해서 그 이름을 알려드리면 같이 거기 넣어서 따라하시고 그러면 되겠어요. 예.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릴 제촉하시네. 복음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모진 고난 핍박이 와도 우리 믿음 더욱 견고해 선포하리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 승리하리라.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지금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응의 밝게 따라 선교한 것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다시 한번요.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릴 제촉하시네. 복음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모진 고난 핍박이 와도 우리 믿음 더욱 견고해 선포하리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 승리하리라. 금성교회 주님의 명령 따라 금성교회 일어나리라. 지금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부흥의 물길 따라 선교한 것 일어나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명령 따라 주님의 명령 따라 금성교회 일어나리라. 지금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부흥의 물길 따라 금성교회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다시 한번요.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리 제촉하시네. 우리 박수하시면서요. 복음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모진 고난 핍박이 와도 우리 믿음 더욱 견고해. 아멘. 선포하리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 승리하리라. 주님의 명령 따라 금성교회 일어나리라. 지금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부흥의 불길 따라 금성교회 일어나리라. 우리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명령 따라 금성교회 일어나리라. 지금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부흥의 불길 따라 금성교회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다시 한번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멘.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 같으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찬송가 1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영원한 하늘나라 보좌 위에 하나님 낮고 전한 인생까지 그로 살펴주시고 통해하는 심령을 소생시켜주시니 찬양을 받으소서. 영광의 주 하나님 사람 몸 입으시고 찾아오신 예수님 하늘 영광 버리시고 죄인들을 구하려 부끄러운 십자가 우리 위해 지셨네. 영광을 받으소서. 구원의 주 예수님 성도를 돌보시고 위로하는 주 성령 우리 맘에 임하시어 진리 알게 하시고 갈구하는 심령에 충만하게 하시어 성결케 하옵소서. 보혜사 성령이여. 아멘. 하나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제12번 하나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제12번 하나님 말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행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질문은 확실하여 불안함을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김홍식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우리를 주님 전으로 불러주심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아멘. 사순절의 여정 속에서 회개와 절제의 시간이 우리를 더 깊은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를 고백합니다. 봄의 햇살처럼 우리의 마음도 주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겨울에 얼어있던 마음이 다시 싹트게 하옵소서. 아멘. 회개하옵기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 저희들은 언행심사와 행동에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이 시대 속에서 복음의 빛을 밝히는 등대가 되게 하시고 세상에서 길 잃은 영혼들에게는 생명의 길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상처 입은 이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모든 기관과 부서가 한 마음과 한 뜻을 협력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게 하옵소서. 말씀 선포하실 목사님에게 은혜와 능력과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과 권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살아나게 하시고 믿음이 새롭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비옵기는 이 땅에 평화를 주옵소서. 주여. 국내적으로 정치, 경제 모든 삶이 불안해지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 서방과 중동 지구에는 살생의 전쟁과 총성으로 지구촌에는 전운이 감돌아 인류는 공포 속에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 자비하신 은혜로 감당하여 주옵소서. 미움과 다툼이 사라지고 이해와 화해가 이루어지는 지구촌 세상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을 결단하게 하옵소서. 오늘의 예배의 시종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사람에게 머물지 않게 하시고 오직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에게 머물게 하옵소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려주소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147면 정도 되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원하실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들이 이 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양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리라. 아멘. 아멘. 이 시간 시와 찬미 찬양단 나오셔서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내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하고 예수님과 사마리아의 여인의 만남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면서 제가 최근에 지난주에 또 저지난주에 바짝 여러 가지 저의 주변의 상황이 전도에 관한 어떤 이야기를 좀 교우들과 나눴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만남은 그냥 일상의 개인적인 이런 대화가 아니라 우리 기독교의 본질을 아주 잘 다루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 그 중에 그것도 한번 따라서요. 전도의 모델이 된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을 전도하셨거든요. 그리고 이 전도받은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나서 변화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마을 사람들에게 전했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많이 믿었습니다. 많이 믿었어요. 제가 당진 쪽에서 목회를 할 때 거기는 어떤 현상이 있냐면은 한 동네에 교회가 2개가 있어요. 2개. 예를 드는 거예요. 한 동네에 한 교회도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동네는 90%가 예수 믿어요. 그래서 거기는 교회를 안 다니면은 농사 짓는데 품앗이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에 교인들이 딱 포진해가지고 그 동네에 오는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게끔, 예수 믿지 않을 수 없게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계기를 통해서 동네가 복음화가 되고 그래서 교회들이 활성화된 그런 때 제가 목회를 했었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정확한 상황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바라기는 우리 금성교회가 이 지역의 영적인 주도권을 장악해서 여러분들로 인해서 이 동네 사람들이 교회 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교회로 주님 앞으로 사람들이 몰려오는 그런 역사를 여러분들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꿈꾸는 데는 돈이 안 듭니다. 그런 얘기를 듣고 아유 이상한 소리 하네. 그런 사람은 복이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그런 만남에서 여기 다양한 얘기가 있어요. 많은 얘기가 있는데 그걸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몇 가지 여러분하고 나누는 그런 주제를 좀 소개를 하고 또 제가 지난주 또 이곳에 금성에 와서 있었던 경험들을 좀 나누면서 개인적인 얘기가 될 수 있는데 또 일종의 간증이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면을 좀 생각을 해서 오늘 말씀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예수님이 사마리아라는 동네를 가셨는데 여기 사마리아라는 동네는 어떠냐면은 유대인들이 오랜 역사적인 어떤 아픔이 있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얘기를 좀 다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 지역은 이방인과 피가 섞이고 또 종교적으로 서로 다른 데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어떤 혈통적으로 이렇게 유대인과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갈릴리라는 곳이 저 위면은 중간에 사마리아라는 곳이 있고 거기서 직진하는 곳에 딱 중간에 이렇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제천을 간다 그러면 양화리를 물론 양화리가 아니라 원리물에서 뒤로 가는 길도 있군요. 그런데 그때는 그런 길이 다양하지 않으니까 양화리라는 데를 제천을 가려면 반드시 통과해야죠. 큰 길로 간다면. 또 목사님 다른 길 있는데 부정확하게 얘기하시네. 그러면
그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양활이라는 곳에 딱 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지천을 가려면 그런 것이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 근데 여기는 유대인들이 여기를 가려고 하면은 일부러 돌아서 가는 길로 뭐 여기 지도를 잘 얘기하는데 제가 여기 가다 보니까 그 원림으로 넘어가서 저쪽에 뒤편으로 가면은 저 무슨 뭐 오통 캠핑장도 있고 뭐 이런 데에서 이렇게 제천으로 돌아가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좀 무릇 경건하다 하는 이런 사람들은 요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안 부딪히려고 거기를 돌아서 이렇게 가는데 사마리아를 직통해서 예루살렘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러 가고 유월절 뭐 맥주절 추수절 때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면은 3일 정도는 가면 돼요. 3일 직통으로 통과하면은 뭐 어린애들까지 데리고 가면은 뭐 좀 더 걸린다고 하는데 하여튼 그런데 여기를 통과하기 싫으니까 저 뒤에 요단강 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가요. 그러면 5일 내지 7일이 걸려요. 그럼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시간적으로 따지면은 어디로 가는 게 좋아요?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게 좋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 한마디로 말해서 뵈기 싫어서 만나기 싫어서 거기를 안 가고 돌아서 가는 거예요. 시간이 길게 걸려도. 그런데 여기 예수님이 이제 오늘 뭐 원어나 이런 얘기를 제가 드려서 안 하겠습니다만은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요거는 예수님이 내가 여기를 반드시 지나가겠다 그렇게 결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를 들어가려고 할 때 예수님의 혈통은 뭐죠? 유대인이죠.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여기를 지나가야 돼요? 안 지나가야 돼요? 안 지나가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를 내가 통행해야 되겠다 결심하고 여기를 일부러 가셨다는 거예요. 뭐하러 가셨을까요? 뭐하러? 할렐루야. 여기서 만날 사람이 있으니까 전도하러 가신 거예요. 전도하러.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의 전도를 위해서 일부러 여기를 찾아가셨다는 것은 한번 따라해주세요. 전도는 하나님이 시작하신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금성교회에 나오신 것은 우연이 되거나 내가 생각해서 되거나 내가 그림을 그려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이 있으셔서 여러분을 구원과 영생을 이끌려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이 의도적으로 일부러 외면하는 사마리아 지역을 직접 직통해서 가면은 그냥 2, 3일, 3, 4일 이렇게 걸리는데 5일이나 7일로 걸리는 유대인들이 그런 방법을 택한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여기를 굳이 가셨다고 하는 것은 전도하기 위해서 여기를 일부러 찾아가신 거라고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첫째 전도의 기본의 정신은 여기서 배울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을 전도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의도를 갖고 그 사람을 자꾸 만나고 그리고 전도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감이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받아먹듯이 그렇게 받아먹으려고 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도 이렇게 경로당에 원림 경로당에
특별히 원림은 우리 교인 권사님이 밥을 하는데 밥이 맛있어가지고 두유 하나 사가지고 가고 구룡리도 가고 사공리도 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어쨌든 그런 행동 한 번 하나로 뭐 당장 거기 가서 뭐가 뒤집어지고, 아유 우리 목사님이 뭐 금성교 목사가 우리 경로당에 찾아왔으니까 우리 경로당에 있는 어른들이 다 교회 나갑시다, 뭐 이렇게 하는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시골에서 이렇게 그런 걸 들고 찾아가고 그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어떤 선배 목사님이, 아니 그런다고 그 교회 나오냐, 괜히 애쓰지 마, 농담으로 그런 분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의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이끌고 나가기 위해서는 의도를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자꾸 그 사람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만나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동네나 이런 지역에서 누구를 전도하고자 할 때 일단 전도하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먹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예수님도 진짜 유대인으로서 거기 안 가도 될 지역에 일부러 가셔서 예수님 뭐가 아쉬워요. 근데 하나님의 그런 마음으로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시선이 그럴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저거 들어가서 뭐 하는 거야? 응? 안 하는 짓 하고 막 그러네. 이런 비난도 올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도 그 전도를 위해서 거기를 들어가신다고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주변에 전도하고 있는 사람에게 자꾸 만남을 가지고 뭐 하나라도 건수를 만들어서 이렇게 주기도 하고 사랑을 베풀고 그렇게 찾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찾아가실 수 있죠? 아멘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요, 놀라운 어떤 영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데 세 가지의 장벽을 깨뜨리셔요. 세 가지의 장벽을. 첫째는 민족적인 장벽이에요.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서로 이단 취급하고 상종 안 하고 막 그래요. 그리고 이 여자도 그러잖아요. 아니 유대인이 사마리안과 상종하는 게 아닌데 어떻게 당신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장벽을 뛰어넘으시고, 두 번째, 성별의 장벽을 깨뜨리셨어요. 뭐냐? 일반적인 랍비는 공적인 장소에서 여인과 대화하지 않는 것이 관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랍비거든요. 근데 여자와 아무 데서나 이렇게 그 당시에 대화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깨뜨리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여인이 지금 남편이 다섯이고 지금 동거하고 있는 사람도 자기 남편이 아니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사회적으로 버림받은 여성이에요. 물론 다른 해석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그냥 일반적으로 보면은 어쨌든 도덕적인 장벽 이런 것들을 이렇게 초월하시고 깨뜨리시고 이 여인을 찾아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전도의 본질은 사람을 가리지 않고 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누가복음 19장 16절에 보면은 10절 말씀에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무슨 자랑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있었던 얘기를 그냥 소상히 한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 교회 이제 오늘은 안 나오셨는데 김을성 권사님이라고 계세요. 아셔요? 네. 그분의 남편이 박상수 어르신이에요. 근데 이분이 우리 교회 한두 번 나오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귀가 어두워지셔가지고 한쪽 귀는 전혀 안 들리고 한쪽 귀는 크게 얘기해야 조그만 소리로 들으시는 그런 형편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셔도 제가 목사가 설교하는 설교 말씀이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화하는 이런 게 안 들리니까 재미가 안 붙여지시니까 그냥 가정에서 이렇게 주저앉으신 거예요. 근데 그
사위가 신도각 장로님이고 이제 따님이 박필옥 권사님인데 물론 다른 따님도 박찬왕 뭐 또 박연도 박연서 이렇게 쭉 아들도 있지만 이제 그분은 차치하고 이 박필옥 권사님하고 신도각 장로님이 아주 효성으로 지극하게 이렇게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데 한 가지 소원이 아버님이 교회 나가시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의 길에 들어섰으면 좋겠다 하는 소원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또 구체적인 방법이나 어떤 전대 훈련이라는 것도 받은 것들이 어떤 뭐 쌓이지 않고 경험이 많지 않고 그러면은 또 가족 전도를 하는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조금 믿음이 작아서 그런지 이렇게 그 말을 꺼내기가 참 어려웠었습니다. 여러 이렇게 시간을 지내고 해도요. 그래서 오늘 하루는 제가 감동이 와서 제가 우리 어르신에게 복음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가정에 와서 전해드리고 그리고 저가 하는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따라하시고 협력하시고 그러면은 비록 교회는 안 나오신다고 하더라도 집에서라도 세례를 베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러고서 그 다음에 이제 걱정인 거예요. 만약에 할아버지가 귀찮아. 뭐 아니면 그런 거 굳이 해야 되나? 뭐 아니면은 정말 못 알아들으셔서 그걸 못하면은 그게 참 난감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그제 이제 정기 신방 때 신방이 그런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청주에서 사위도 그 신방 시간에 얼른 이제 예배 마치고 와서 이제 따님하고 이제 박성수 어르신하고 제가 신방 예배를 쭉 드리면서 오늘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약속했던 그런 복음 전도를 할아버지에게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식구들이. 근데 이제 막상 제가 그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그거 못 알아들으시고 응하지 않으면 그게 참 어렵잖아요. 제가 옛날에 북면에서 천목회 할 때 전도팀이 와가지고 전도를 하러 가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예수 믿는 복음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사랑이 있으시고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그걸 믿으면은 예수님 영접하고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저를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제 돌아옵니다. 성령 하나님께 내 안에 오셔서 영원히 살아주시고 나를 주님 나라에까지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따라하는 걸 하고 하는데요. 진짜 그 몇 마디를 하자고 하는데도 저는 영적인 싸움으로 보는데 악한 영이 딱 붙잡잖아요, 그 사람을. 그러면 이 입을 절대 못 대요. 이렇게 담고 그 말을 절대 안 따라한다니까요. 그런 걸 보고 나서 이렇게 경험이 있으니까 이거 어떡하나. 그랬는데 이제 기도를 하고 제가 할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앉아가지고 지금 하는 복음 제시를 했는데 여러분 신기한 게요. 다른 날은 잘 못 알아듣시고 그렇게 하시는 적이 많이 있었는데 제 얘기를 한마디도 그러니까 못 알아듣지 않으시고 제가 제시하는 걸 다 알아들으시고 제가 영접 기도하는 거를 다 따라하는데 그대로 다 따라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저 놀라웠습니다. 놀라웠어. 사실은 그게 난감한 상황이 되면 어떡하라고 제가 의심하고 그랬었거든요. 제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랬는데 이 할아버지가 그날따라 귀가 열리셔가지고 또박또박 다 알아듣시고 따라하신 다음에 영접 기도하는 문구가 있는 거를 아까 좀 전에 소개한 그런 내용을 쭉 하고 그랬더니 입술로 한마디도 물론 가끔 한두 단어 틀리신 적이 있어요. 근데 다시 교정해가지고 이렇게 다 따라하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니까 아멘 그러셨어요. 그래서 막 집에서 박수를 쳤어요. 박수를. 그래가지고 3월 28일 날 토요일 날 오전 11시에 제가 가서 박상수 할아버지 세례를 줍니다. 여러분 이게 뭐 박상수 어르신이 뭐 교회도 안 나오고 가정에서 세례 받는데 뭐 우리 교회하고 무한 관계가 있어. 여러분 절대 이러면 안 됩니다. 한 생명이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바뀜이 돼서 그래서 영생길을 걸어가는데 어쨌든 길이 열린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 세례교인도 이제 등록을 할 겁니다. 그랬더니
평소에도 뭐 신동각 장로님이 밤도 갖다 주고 고구마도 갖다 주더니 이번엔 너무 좋으니까 점심을 사준대. 네, 그 웃자고 하는 얘기고요. 여러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만약에 제가 잘했다고 하거나 자랑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제 상황을 얘기하는 건데 그냥 할아버지가 귀가 안 들리고 아니 무슨 얘기라도 못 알아듣시고 그렇게 하나 아니, 뭔 효과가 있겠어. 그리고 제가 포기했다면 지난주 같은 그런 일이 신방 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잖아요. 그 불쌍한 영혼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접촉하거나 얘기 들어보지 못하고 하시다가 영영 우리하고 다른 길을 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한 줄로 믿습니다. 응? 그래서 그런 장벽을 초월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처음에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예수님이 물을 달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없는 시간을 피해서 이제 자기가 어떤 인생의 공허함이나 쓸쓸함이 있고 사람들의 눈길을 피해서 이제 그렇게 남들은 쉬는 시간에 슬쩍 물을 뜨러 온 거잖아요. 근데 이 여자에게 예수님이 나에게 물을 좀 달라 하고 7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가 아니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왜 유대인이 물을 달라고 합니까?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은 걸 모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은 10절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네게 물을 좀 달라 하는 네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러니까 이 물이라는 걸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생수를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제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포인트로 잡고 계시고 자, 두 번째 이 물이 그런 물이 있으면은 그러면 나에게 그런 물을 좀 주십시오. 이거 얼마나 좋아요. 아니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이 있다면은 이 여인이 남의 눈을 피해서 수치스럽게 그 몰래 그냥 자기만 물을 들어오는 시간에 이렇게 오고 가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런 물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 여인은 그런 물을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얘기한 대답은 안 하시고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그래요. 갑자기 뜬금없이 남편을 불러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예수님이 이 남편이라는 거를 주제로 예수님이 이 여자의 형편을 아니까 왜냐하면 나중에 이 여자가 나는 남편이 없나 그러니까 이 여자의 모든 상황을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이시니까 네가 남편이 다섯이 있지만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지나온 삶을 쫙 그냥 예수님이 꿰뚫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깜짝 놀라잖아요. 우리도 만약에 대화하는 중에 나의 지나온 과거를 누가 쫙 꿰뚫고 네가 그렇다 그렇게 알면은 그게 얼마나 놀란 일이겠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당신은 보니까 선지자로서이다 이렇게 하면서 물 얘기를 하다가 남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예수님의 아주 놀라운 기법인데 그런 얘기를 포인트로 하나 갖고 계시고 하나가 더 있어요. 마지막으로 뭐냐면은 이 얘기를 하다가 이 여자가 우리 조사는 그리신산이라는 곳에서 예배했는데 사마리아의 그리신산에서 예배하는 곳이 있거든요. 당신들은 예루살렘에 예배하더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예수님이 무슨 얘기냐 예루살렘도 말고 어디도 말고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좋으냐 네 마음이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그 장소가 바로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다. 이런 것이 예수님이 소개하시는 거예요. 소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마음이 중요하다. 예? 우리가 예배당에 있든 들에서든 어디 직장에서든 어디 곳에나 하나님을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러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아주신다 하는 이런 영적인 진리를 얘기해 주세요. 자, 그런데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이 사마리아 여자는 육신적인 게 관심 있는 거예요. 보이는 거. 근데 예수님은 지금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진리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전에 반드시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해결돼야 돼요. 그러니까
남편 문제를 꺼내서 네가 지금 죄 가운데 있다 이런 거를 알려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 나오도록 영적인 진리를 지금 선포하셔서 이야기하시면서 네가 말하는 그가 바로 나다 하고 예수님 자신을 소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놀라운 과정이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의 길을 걸어서 영생으로 가는 표본의 모델을 이 사마리아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건데,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하고 말씀드릴 게 뭐냐면은, 우리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할 때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런 말 하시더라고요. 내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인격적으로 만나서 구원을 체험한 사람이면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라면은 한번 따라해주세요.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말하게 돼 있다. 응? 이걸 한번 잘 마음에 두고 생각을 해보세요. 응? 그런데 말하는데 어떤 걸 말하느냐? 영적인 것을 말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영적인 것을. 여러분 제가 뭐 하여튼 오늘 제가 경험했던 이야기를 그냥 나누는 거는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오해하시지 말라고 그랬죠. 자, 제가 엊그제 산에 이렇게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가지산 가는데 제 등산로가 있어요. 삽을 가지고 이제 다 길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 금성면 중앙으로 오는 길을 다 해가지고 거기 길가에 밤나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올해 이제 밤 수확을 엄청 할 겁니다, 제가. 자, 그런데 거기를 가다가 내려오는데 삽을 가지고 뭐 이제 톱을 가지고 이렇게, 왜냐면 등산로 가는데 나무가 쓰러져 있어가지고 또 통행이 어려우면 나무를 쓸어서 이제 통로를 내고 그렇게 하고 갔다 오는데, 여기 교회 바로 이쪽 제일 여러분 방향으로는 오른쪽, 저는 왼쪽에 조보경치라고 아세요? 아, 그럼 윤행일이라는 분 아세요? 윤행일? 예, 그 윤행일의 동생이 윤금인데 그 남편이 조보경이에요. 바로 제 교회에서 제일 옆에 집에 여기 저 조경한 요 위에 있는 집 있잖아요. 거기서 웅성웅성 사람들이 뭐 앞짤짤을 떠들고 막 그러는 게 보여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찬양을 듣고 오니까 어떤 사람이 좀 가까우니까 산에서 이제 조용하니까 제가 오니까 찬양을 듣는 소리를 듣고 하더니 저를 보더니 이리 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갔어요. 이제 뭐 이제 복장도 그렇고 뭐 삽 들고 뭐 이렇게 한 걸로 그 집에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술판이 벌어졌어요. 술판이. 그래서 누구냐? 조보경, 그 다음에 장흥식, 박용수. 이거 유튜브에 다 나갔는데 큰일 났네. 하여튼 그 사람들이 모여서 술을 먹어가며 저한테 목사님 와서 술 한잔 하라고. 참, 그래서 그러면요 여러분, 이게 전도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이 사람하고 접촉하는 거를 거부한다 그러면은 술 먹는 술자리에 제가 가야 되겠어요? 안 가야 되겠어요? 안 가야죠. 근데 제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죠. 가서 이제 의자를 내주길래 앉아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거 이제 우리끼리만 얘기하세요. 우리끼리만 한참 얘기하는데 한 사람이 저쪽으로 좀 거리를 떼서 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친구가 야 인마 너 왜 목사님이 오니까 너 죄진 거 생각나서 도망가지? 이리 와 이러더니 저를 막 손을 꽉 둘이 잡아줘가며 막 느낌이 어떠냐 막 이러고 이제 그래서 뭔 느낌이 있어요? 무슨 느낌이.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저는 술을 못 마시니까 음료수 한 잔 주십시오. 음료수는 없대. 그래서 아메리카노가 있대요. 그 원두커피. 그거 한 잔 달라고. 그래가지고 하는데 거기 또 술안주 육포도 있고 뭐 그래요. 그래서 막 집어 먹으면서 이제 사는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 중에 여기서 누구라고 얘기하면 이제 이게 다 들통나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럴게요. 목사님, 사실은 우리가 여기 교회 앞마당이 놀이터였다고 그러는 거예요. 놀이터. 자기들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옛날에 교회를 한 번씩 나와본 사람이라는 거예요? 안 나와본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 나와봤어요. 근데 이런 얘기, 놀라운 얘기를 하는데 이거 우리끼리만 진짜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끼리만 진짜 알고 있어야 된다고 했다고 또 얘기해야 돼요. 거기
한 사람이 목사님 우리가 한 7, 8살 정도 됐을 때 교회 가가지고 딴 사람들 헌금 시간에 자기가 설명해 뭐 이렇게 통에다가 천을 이렇게 꾸며서 고무줄을 이렇게 띵했대요. 이렇게 보니까 헌금함이네. 그걸 돌리는데 사람들이 거기다가 돈을 넣대요. 근데 우리는 돈이 없으니까 헌금하면서 돈을 꺼냈다고. 여러 번 그랬다는 게 여러 번. 그러더니 우리 교회는 그 용서가 되지만 여러분 코사마트가 저쪽에 행정복지센터 저쪽에 어디 있었어요? 처음에? 여기 이기 전에? 세상에 코사마트에 가서도 물건을 살짝 훔쳤대. 예? 그런 얘기를 다 해요. 다 해. 예? 그래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또 서로 얘기도 통하고 그래서 저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요 여기 그렇게 해야 돼요. 참. 근데 목사님이 빨간색이지 파란색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또 그냥 또 어떤 사람은 또 자기는 뭐 절에 좀 가깝다나 그러면서 남함이 타고 나한테 뭐 또 이러고 그러더니 뭐 흥이 나고 술이 한 잔 들어가니까 뭐 입이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래가지고 목사는 빨간 거 파란 거 관계없이 하나님 편입니다. 저는 그런 것만 얘기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했더니 그래요? 목사님 그러면 여기 주민이 많나? 뭐 이래. 그래서 그렇다고 나 여기 왔을 때 동네 입회비 냈다고 막 그러니까 장 아무개라는 사람이 목사님은 봐줘야지 왜 그런 걸 해요? 막 편들고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진짜 목사님은 여기 주민이래. 그거 등록했다고. 예? 그러면서 막 박수를 쳐요. 박수를. 그렇게 이제 대화가 무르익어 갔는데 이제 집에 올 때가 돼서 오고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시간이 많으면 아까 뭐 좀 화면을 준비해서 뭐 하려고 그랬는데 저희 교회에 6월 29일부터 30일까지 수원의 온누리 교회에서 3분 브릿지 전도법이라는 전도법을 가지고 거기서 제천 지역에 한 120, 30명이 옵니다. 그 중에 한 팀이나 두 팀이 우리 교회 와서 전도 행사를 할 거예요. 그리고 전도해 준 사람을 초청해 와서 초청잔치도 하고 영접한 사람을 우리 교회로 등록하도록 해서 인도하고 이렇게 하는 거가 우리 교회가 선정이 됐어요. 근데 그게 부담이고 큰 행사긴 하지만 무조건 오라고 그랬습니다. 오라고.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이제 여기가 좀 이렇게 옆으로 새서 길어졌는데 오늘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 가가지고 여러 가지 장벽을 깼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리고 우리 박상수 어르신이 귀가 어두우시다고 그래서 그런 걸 포기하면 안 되고 마지막으로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영적인 대화를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 대화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무릇 교인은 세상적인 얘기, 땅 사는 얘기, 집 사는 얘기, 뭐 맛있는 거 먹는 얘기 이런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 접하면 자 보세요. 제가 그 사람들이 술 마시고 막 하다가 무슨 얘기 했겠어요? 하나님의 한자가 들어갔겠어요? 목사님의 목자가 들어갔겠어요? 그 사람들이 대화를 하는 중에 무슨 얘기가 됐겠어요? 그냥 세상적으로 살고 뭐 요거는 좀 뭐 여기 참 말하기 참 그런데 다 어르신이니까 그런데 제가 가기 전에 여자 얘기만 했대요. 여자 얘기. 예? 뭔 여자 얘기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거기 가니까요. 무슨 얘기가 돼요? 교회 얘기가 되고 옛날에 헌금 빼먹은 얘기 되고 예? 아이고 목사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러면서 거기 자리가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잖아요. 그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 제가 가서 그런다고 그 사람들이 교회 나온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또 어떤 경동에서 어떤 사람을 보내줄지 몰라요. 그러나 그런 애쓰는 자세가 중요하고 그런 자리라도 피하지 않고 가서 서로 대화하고 얘기할 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나 영적인 거나 교회나 목사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말하게 되잖아요. 우리 교인들은요. 그런 대화나 그런 일을 해나가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교인들은 서로 장벽이 없어야 돼요. 서로 그룹을 지거나 개인이나 공동체든
누구든 어떤 것을 장벽으로 담으로 쳐가지고 서로 자기들끼리 만나고 자기들끼리만 얘기하고 자기들만 속닥속닥거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파당한 만도 교회 안에서 그런 그룹을 형성하면 안 돼요. 먼저 우리 교회 안에부터 그런 걸 깨야 돼.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 서울에 크고 유명한 교회고 한국교회 한 시대를 풍미한 교회인데 엘리트, 박사, 사장 아니면 안 나오는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물론 그런 교회도 교회의 역할을 하겠지만 교회로서는 여러분 죄인이건 못 사는 사람이건 신분이건 누구건 예수님 앞에 못 나온 사람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거를 다무치거나 만들거나 인위적으로 하면 안 돼.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저 모두 다 정말 한 영적 가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 교회 안에 서로 천국을 이루고 소통하고 서로 배려하고 화통하게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서 오늘 윷놀이도 그러면 화끈하게 합시다. 오예. 예? 그러면서 교회가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우리 모습을 보고 세상 가운데 여러분 요즘은요 말 잘한다고 전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말로 사람들 설득해서 여러분 안 믿는 사람하고 논쟁하고 설득해가지고 내가 논쟁에서 이겼다 그러면 그 사람 기분 나빠서 교회 나오겠어요?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이 삶이 바뀌고 변한 걸 보니까 그 사람을 보고 예수 믿고 나오잖아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작은 예수님이 돼서 세상 가운데 퍼지고 확장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는 그때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의 움직임이 또 하나님의 활동이 여러분 통해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한 영혼이라도 정말 구원해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일반 유대인들은 가지 않는 사마리아인 일부러 전도하라 가셔서 사마리아 여인을 정말 구원하는 모델, 전도의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모든 장벽을 깨뜨리고 어떤 것도 예수님의 그런 장애가 될 수 없이 그 사람을 만나서 다 그 사람을 정말 주님을 소개하고 주님 자신이 메시아다 하는 것들을 만나게 함으로써 그 사람이 가서 또 다른 사람을 인도해내는 동네 사람들 다 전도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금성교 사랑하는 성도들의 정말 복된 삶, 예수님을 닮는 삶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변화받고 또 교회 나오고 싶은 마음을 정말 갖게 해주고 영적인 것을 이정표를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성도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9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찾아 익어 꽃을 뻗을 때에 기쁨으로 너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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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너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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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너를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너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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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너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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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너를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너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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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너를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너를 거두리로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 후에 전교인 윷놀이를 하겠습니다. 제가 경품에 대한 것을 준비했는데 또 남재천 마트에서 또 이렇게 경품도 찬조하시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하여튼 풍성한 잔치가 되도록 이렇게 이따가 남성교회 회장님과 또 총무님 회원들 수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팀은 4팀으로 나눠서 하시는 걸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식당 의자 10개 하고 2층 본당 TV와 받침대 제가 어느 날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상황을 봐야 되겠어서 그래서 딱 날짜는 정하지 못했는데 이번 주 안으로 가져와야 아무래도 테스트도 해보고 본당에서 2층 본당에 예배드릴 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김대성 목사님 개척 설립 예배 내일 오전 11시에 드리는데 제가 엊그제 전화를 받았어요. 한 나흘 전에. 그래서 전화를 받으니까 이 김대성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어쩐 일이라고 그러니까 목사님 격려사를 좀 해달래 저한테. 그래서 아니 난 그 교단 같은 교단의 목사도 아니고 내가 이런 면에 일천하고 경험도 없고 난 목사님을 잘 모르는데 얼마 만난 지도 얼마 안 되는데 좀 더 적합한 또 경험 많고 그렇게 이제 목사님을 잘 알고 오래 목사님이 지켜봤던 그런 분하고 좀 이렇게 협의를 해서 해라 이랬더니 뭐 극구 저한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부터 격려사를 어떻게 되나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개척 예배 드릴 때 제가 감리사로서 설교를 해봤는데 격려사는 또 이게 이번에 처음 부탁을 받아가지고 머리에 쥐가 날라고 그런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하여튼 좋은 권면의 말씀이 되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도 좀 조언을 좀 주세요. 전기지방 허선미 권장님 가정 맞섰습니다. 박상수 성도님 세례식 3월 28일 토요일날 오전 11시에 자택에서 제가 가서 방문해서 세례 준비를 해가지고 세례식을 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화평석 주간 연합숙회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오후 찬양예배 후에 부활절 예배를 위해서 2층 본당 청소를 하신다고 합니다. 남성교회에서 광고해달라고 하셔서 제가 합니다. 그리고 지금 십자가 묵상 특별 새벽기도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다른 소개하거나 다른 광고 없으시죠? 예. 그러면 봉헌 응답송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가 넘쳐요 주께 드리는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위랑교회 김대성 목사님 개척 입당 감사원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신방문 감사예물, 식사 후원 예물, 특별 기도회 헌금 드렸고요. 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는 믿음의 말씀과 주님의 분을 따라 앞으로 전도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고 다짐하며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이렇게 드립니다. 이 예물에 담긴 정성과 마음을 주님께서 아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 오랜 시간 또 내용을 충분하게 기도는 하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정말 믿음으로 드린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여시고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삶에 좋은 곳으로 덧입혀 주시고 채워주셔서 마음껏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물질생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신 은혜가 여기 있는 모든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더들리터와 생각과 자녀손들 위에 우리 군에 가 있는 우리 손주들 위에 이런저런 사정으로 세상 가운데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미래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